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춤추는 예배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자죠?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춤을 추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worth라고 하는 어떤 가치, 그죠? 그다음 ship이라고 하는 신분, 이게 합성어가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그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한자를 보니까 예도 예자에다 절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원어에 보니까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절을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아이고 이 한 시간 어떻게 보내나 고역이 되고 부담이 되십니까? 예배가 즐겁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셨네. 예배가 고역이다, 소신 있게, 소신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여러분, 예배가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는 고역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죠? 홍해에 하나님께서 육지를 내신 겁니다. 그 홍해를 걷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사막에서 여러분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이제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먹을 거 없죠. 물도 없죠. 피곤하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하다 보니까 원망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번에는 그죠? 오히려 찬양이 원망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지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예배는 기쁨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면 예배는 참 힘겨운 시간이 여러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때문이죠.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면 예배 시간마다 그죠? 즐거운 시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분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좀 느끼죠. 그죠? 한 3, 4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배 올 때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간에 모든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늘 제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물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죠. 성전에 있어야 할 제물이 만약에 집에 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여러분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예배 드리면 졸음도 여러분 올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많이 피곤하시죠? 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요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 골짜기 위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는데 바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는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뭡니까?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죠? 영혼이 여러분 죽은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몸이 아프고 조금 불편해도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하나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언약궤도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증거궤 이렇게도 나오고, 구약의 어떤 부분에 가서는 법궤, 그죠?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 여기에는 증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나옵니다. 가로가 70cm입니다. 세로가 120cm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래 크지 않죠? 상단 부분에 이 고리가 있어서 긴 막대기를 껴서 그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그러한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항아리 안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뭘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성소가 있죠. 여러분 천막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커튼을 열고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궤가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다는 겁니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럴까, 그죠? 그 안에, 그죠?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의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에서 한 70년 정도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엘리 시대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군인이요 3만 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죠. 여러분 블레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죠?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딱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의 목이니 뭐니 팔이니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그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붙여놨더니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유행병처럼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스돗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에글론으로 막 이 궤가 막 움직입니다. 근데요, 그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궤를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였던 기랏 여아림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건네주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렇게 20년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행을 하는데 옮기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고핫 자손들이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껴서 4명이서요 딱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게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라. 만약에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뭘로 옮기냐면 소에 그 수레를 달아가지고요 수레 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요와 우사입니다. 아요는 앞쪽에 있었고 우사는 뒤쪽에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찬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 궤 옆에 있었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궤를 붙들었다. 그렇게 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사가 하나님의 손에 궤에 손을 댄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손을 여러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사가 이 죽음에 죽지 않았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배는요 인간의 편리한 방식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드려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사가 뭐 여러분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 수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밖에 없는데 그가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착한 손이었고 선한 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던 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룩의 문제에 있습니다.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사의 죽음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사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궤가 집안에 있는 것을 쭉 보고 자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봤겠죠. 그렇게 20년을 여러분 보고 자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경외심은 다 사라졌죠.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종교적인 물건에 불과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레에서 그 궤가 떨어질 때, 그죠? 대수롭지 않게 손을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그 행동 속에는, 그죠? 자신의 익숙함이 먼저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경외심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사는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우선시해야 여러분 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사나 찬양대나 안내나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시죠. 수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웃사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자로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어떤 부서를 지키겠다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웃사가 여러분 딱 죽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이 궤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3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죠?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는데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없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뭔 차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죠. 오벳에돔의 가족은요, 그 하나님의 궤를 구석에 방치하지 않고 그 궤 앞에서 오벳에돔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3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경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보니까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그의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귀가 번뜩이죠. 야, 빨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그랬습니다. 이번엔 다윗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성을 향해 가는 14절에 여러분 보니까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근데 왜 다윗이 그 옷을 입었을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요, 자신의 왕복을 벗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그는 힘있게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체면이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춤을 추게 되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죠. 그리고 이제 궁으로 여러분 돌아오죠. 그런데요, 창에서 이렇게 미갈이라고 한 여인이요, 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여러분 아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배자 다윗을 지금 욕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저는 미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갈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배 드리는 다윗에게 집중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아마 속으로도 아마 이야기 여러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배가 은혜가 여러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왜 힘있게 춤을 추었냐 봤더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목동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오며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내가 몸치지만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윗처럼 힘있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갈처럼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힘있게 춤추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